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고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방을 합시다. 자, 지금 근원의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가? 오늘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한다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 안 돼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상황이냐 아니면 그냥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해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방해 같으면 저와 여러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 정리, 생각의 전환, 중요한 그런 우리의 중심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느냐?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 이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실제로 약속하셨던 그
선악과의 약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느 부분에 반응을 하고 어느 부분에 실제로 넘어갔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 저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고 살고 싶은 이것이 누구의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살고 싶은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는 지경까지 갑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쟁탈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말하느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는 이 땅에 강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자.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진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진단이 어떤 진단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캔낫이 아닌 두낫이. 캔낫이 뭐냐? 할 수 없는 거고요. 두낫은 뭐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진단은 어떤 진단입니까? 두낫입니다. 할 수 없는 진단이 아니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뭘 말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계명, 율법이라지요.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냐?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 뒤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 그게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 강조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느냐? 오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양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어도 힘들면 기도도 합니다. 문제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방법을 왜 같이 바라봅니까? 뭔가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직이 되지 않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말하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어요. 의심하여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의심을 하고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높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냐?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알아주려고 하는데 그걸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할 거냐?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동기의 우상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의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게 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아수르 왕 그 조서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막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도 떼주고 사신도 보내고 애굽의 원병도 요청하고 할 것 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니다. 하나님 보시도록. 하나님 이 사내립이 한 이 조서의 내용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의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밤에 어떤 밤입니까? 오직의 밤입니다. 오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 계십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힘을 주실 거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오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오직의 중심을 회복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 나타나야 할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능력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1년 뒤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지금 잉태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옆방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헛웃음입니다. 성경은 굳이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습니다. 왜 웃느냐라고 말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물론 입을 가르고 웃음이 밖으로 안 셀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아주 세밀하게 듣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벌써 이 마음에 불신앙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계획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까지 이어질 복의 근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요단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홍해 갈라지도록 이 한강 갈라지도록 기도하면 안 갈라집니다. 갈라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치유되어지는 그 능력, 병이 고쳐지고 실제로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치유 이전에 뭐가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형선고로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낫을, 얼굴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 생명이 15년 연장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냐? 후사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 후사가 태어나야 된다 이 말. 그래야지 이 중요한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사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삶이 아니라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능력 전혀 못 느끼며 산다. 삶이 그런데 삶이 육신적이요, 삶이 서론적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삶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본론적인 삶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8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내 가정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됩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삶. 거기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장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해야 됩니까? 정인되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야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물음표에서 계속 끝나지 말고 마침표로, 느낌표로.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담았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느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느껴져서 정말 오랜만에 카톡이 왔다. 감사하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27절에 31절.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와 여러분이 야곱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까? 야곱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나의 사정과 나의 원통한 거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스라엘의 상태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혼자가 아니야. 마치 이 문제만큼은 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하느냐?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영적 이스라엘. 28절에 뭐라고 말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 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하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고. 나는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힘이 없어. 너무 더웠어. 예, 체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여름과 관계없이 뭐 관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일기나 이런 것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의 앙망입니다. 어떤 앙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 동기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숨은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앙망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겁니다. 빼앗겼던 거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찾게 되는 이 강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될 것이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회복될 본론, 이걸 회복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 같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방 오르게 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터림을 당하고 이 것들이 내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도 문제되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람박질할 것이다. 걸어갈 것이다. 중단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이 마치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이 보였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려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해보라.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앙망을 이거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뭐해야 되느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되는 환경이 있습니까? 문제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람박질하고 걸어갈 수 있는, 피곤하지 않는, 곤비하지 않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